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자로 큰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의 급한 성질 베스트 10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0위부터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10위, 고기가 다 익었는지 실수 없이 뒤집어 확인해 보는 것. 9위,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누르고 돌아가는 접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8위, 사탕을 처음에만 빨고 살짝 녹았다 싶으면 씹어먹는 사람. 7위, 수업 종 울리기도 전에 가방부터 챙기는 학생. 6위, 지하철 환승역 빠른 이동 경로 줄줄 외는 사람. 5위, 노래방에서 남의 노래 중간에 꺼버리는 사람. 4위, 커피 자판기 동작 완료 불이 꺼지기도 전에 컵 꺼내는 사람. 다 자기들 얘기 같죠? 3위, 컵라면 물 붓고 3분 못 참아 계속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는 사람. 2위, 현금 인출기 또는 마트, 패스트푸드점 짧은 줄 찾아 동분서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1위가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전화 안 받는다고 3번 이상 계속 전화하는 사람. 여기 여기 이거 보면서 10가지 중에 10가지 거의 다 제 얘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래서 웃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람이 급하긴 되게 급한가 봐요. 근데 성질이 급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급하게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급하지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좀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지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목을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한나절을 머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몇 달을 머물기도 하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군이 여행한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항상 물이 부족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다채로운 식성을 충족시켜주진 못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이 그다지 쉬운 생활은 아닙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식사 중에도 모래와 같이 음식을 넘겨야 했습니다. 또 늘 텐트 속에서 자야만 했기 때문에 편안한 잠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원망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진에 임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 원망의 주동자인가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어디였다? 진영 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영 끝, 진 끝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원망 불평의 주동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진영 끝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삐끗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종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삐끗이라는 거는 이렇게 찢어져서 이 달랑달랑 하는 거죠. 어느 부분이 삐끗일까요? 이 부분이 삐끗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제가 좀 너무 크게 찢었는데 다시 찢어보면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종이라면 이렇게 해서 요게 이 찢어진 거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요 부분이 바로 삐끗입니다. 이게 이제 진영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손도로 해서 그 뒤에 제사장들이 섰고 레위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각 지파가 순서대로 진을 쳐서 행군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진영 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뒷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뒷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열의 뒷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진이라면 진영 끝에 이렇게 처진 사람들 이것이 이 처진 무리들 이들이 바로 삐끗에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를 위시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대열은 어떤 대열입니까? 구원의 대열입니다. 은혜의 대열입니다. 또 순종의 대열입니다. 근데 이런 소위 말해서 제가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구원의 줄, 은혜의 줄, 순종의 줄에서 이탈해서 그래서 뒤에 처진 무리들 그들이 바로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멀리 처져서 이탈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망의 주동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느냐? 원망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본진 뒤에 처지는 이탈자의 몫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방해하고 또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회사에서나 또는 어떤 단체에서나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회 생활할 때 앞장서서 열심히 충성하고 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불평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늘 예배 중심, 제단 중심, 은혜 중심으로 나아갈 때는 원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원망이 나는 것은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과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열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제대로 쫓아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진영 끝에 있었던 사람은 오늘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영 끝에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애굽이라는 데서, 애굽이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그러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았음이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말씀과 성령,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말씀과 성령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의 종착역, 천국, 여기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성령이 이끌어 가신 대로, 말씀이 이끌어 가신 대로 우리가 거기 쫓아가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믿음생활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런 삶을 보고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거룩해지는 삶,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진영 끝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진영 끝에서, 이 끝에, 아까 제가 종이 찢어서 보여드렸지만, 왜 본진도 아닌데 하여튼 떨어져 나가서 이 달랑달랑 되어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다 보면 어쩔 때는 처음에는 좀 갑갑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교회 다니면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많이 얘기해 줍니다. 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요구사항이 전혀 없이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 이제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또 교회도 나와야 돼, 예배도 참석도, 예배도 드려야 돼, 성경도 공부해야 돼, 뭐 이런 거 이제 듣다 보면 예전에 자유롭게 살던,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시절이 자유롭게 살던 시절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지금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이것이 짜증나고 듣기 싫고 따라가기 싫습니다. 게다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믿음이 점점